옛날 어느 가정에 귀한 3대 독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본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100일도 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녀석 엿가락 같았으면 좋겠다. 빨리 크도록 늘여놓게. 그토록 귀여운 이 손자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는 할아버지의 소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쭉 늘려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아멘 안 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과거에 어릴 때에 1년에 14cm가 큰 적이 있습니다. 너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장통이래요. 너무 갑자기 키가 크니까 그 키 큼을 감당치 못해서 몸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성장통 조금 있으면 괜찮아집니다 라고 해서 위안을 받고 와서 지금 이렇게 큰 키는 아니지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 분명하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요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원리가 있고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를 한번 나눠봅니다. 먼저 성장하려면 나의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경험한 성도라야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나의 결점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살려면 가장 먼저는 나의 부족함, 소위 말해서 나의 배고픔이 느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또 시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도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장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갈급한 마음속에 분명하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험치 못하지만 과거에 최소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을 켜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나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몰라도 저는 최소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호롱불을 켜놓으면 어떤 경우는 이 호롱불에서 까만 연기가 올라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몰라요. 경험 안 했으니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까만 연기가 올라오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안에 기름이, 소위 말해서 석유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시고 할아버지가 그래요. 야야야야 빨리 그 호롱불 안에 기름 채워라. 그리고 불을 끄고 다시 기름을 채워서 다시 불을 탁 붙이면 불이 밝게 다시 타오르지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등잔에 불이 꺼져 있을 때 기름의 부족함도 알 수 있게, 켜져 있을 때 부족함도 알 수 있지요. 꺼져 있는 상황에서는 모릅니다. 생명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함도 배고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게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어찌할까 하는 그런 배고픔의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 열망의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초청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넉넉한 성도적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떨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있습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갈급하며 줄이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배부름을 허락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을 주십니다. 갈급한 상태로 나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 순간부터는 스탑, 정지되어집니다. 배가 고픈 게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원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가득한 그릇에는 더 물을 부을 필요성이 없지요. 그렇죠? 빈 그릇이 되게 되면 그 그릇에 물을 부어도 괜찮습니다. 달리 말하면 매끄러운 돌멩이에는 물을 아무리 부어본들 어떻게 돼요?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돌멩이마저도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리고는 겉모양은 잘 몰라요. 흡수했는지 안 했는지 살짝 뭔가를 만지면 터치를 하면 어때요? 스펀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터치할 때는 그 성령의 물이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넉넉히 적시고 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 나의 나됨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자만하지 마십시다. 늘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가 만일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0.01mm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예, 죽어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0.0001mm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적 영적 성장의 원리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어서 영적 성장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 볼까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게 참 걱정입니다. 걱정 중에 제일 큰 걱정입니다. 나무는 잎과 가지와 줄기와 뿌리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요 며칠 전에 제가 길을 가는데 바람이 좀 불어서 땅이 아니기에 아스팔트 위이기 때문에 낙엽이 구르는 소리가 참 여느 때와는 다르게 들려서 제가 낙엽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글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띵구르르 띵구르르 낙엽아 너는 왜 구르니? 너 이렇게 구르려고 미리 네 몸무게를 가지에서부터 빼고 떨어졌구나. 그런 이유로 제가 글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잎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현상입니다. 그나마도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 다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숨어있는 생명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쭙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까? 최소한 이 나무에 대해서 몰라요? 대답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숨어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뿌리는 계속해서 살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해요? 수분을 계속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물론 잎이 많을 때보다는 덜 영양분을 공급하고 덜 수분을 공급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지라도 뿌리는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해야 하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듬해 봄이 되게 되면 싹이 나게 되고, 만약에 유실수라면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여기서 나의 뿌리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좀 전에 본문 앞에 있는 부분에도 역시 표현을 똑같이 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3장 5절 6절.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뭐가 없으므로 똑같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전반부에는 그 비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비유 말씀을 해석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뿌리가 없기에 곧 말라져 버립니다. 뿌리가 없거나 또는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 나무는 또는 식물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뿌리가 있으면, 뿌리가 깊으면, 뿌리가 많으면 그 나무는, 그 식물은 건강합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빌려와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숨은 미덕, 숨어있는 미덕. 신앙은요, 숨어있는 미덕이 더 많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네 골목 사거리에 서서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요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했고요, 누구처럼 저는요 뭐 등하면서 저는요 11조 정확하게 했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고요, 사람들을 보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합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골방에 숨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했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바로 숨은 미덕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숨은 미덕 속에서 더 크게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봐버리고 사람이 인정해버리면 죄송해요. 그때부터는 그걸로 그냥 끝나요. 상급으로 말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지 않은 이 은밀한 미덕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39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하니까 아무튼 귀한 이 선물을 들려서 이 사신들에게 가서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을 이제 히스기야 왕이 영접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행하냐면 자기 궁중에 있는 것들과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보물과 심지어 무기고를 열어서 다 보여줘 버립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우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며 다 열어서 다 보여줘 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왜 그렇게 되었나요? 그 이유는 원수 나라의 사신들에게 하나도 없이 다 남김없이 드러내 보여줘 버렸던 노출죄입니다. 그러니까 숨김의 미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할 텐데 그거를 세상의 이방 나라 사신들에게 다 공개해 버립니다. 자기 과시에 급급해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미덕의 뿌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숨은 미덕의 뿌리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아울러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회하면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얼마 안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모르고 이틀분, 3일분 혹은 일주일분을 거둬들이죠. 왜 이틀분, 3일분 혹은 일주일분을 거둬들였을까요? 날마다 나가기 싫은 거예요. 저장해놓고 먹을 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을 앞둔 그것만 이틀분만, 그때는 이틀분 허락하지만 나머지는 그 하루분 말고는 다 상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성도적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침상에 일어나서 무슨 고백을 가장 먼저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새 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성도는요, 삶 속에서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서 주님, 제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새로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영적 성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한 10수년 넘었죠? 그때 여러분 열풍을 일으키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읽어보셨죠? 혹시 읽어보시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
그리고 그 책이 열풍이 이르니까 얼마 있다가 더 내려오는 책이 나왔어요. 저도 다 지금도 책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내려놓음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커지도록 해야 합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도록 창조되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부르는 것보다 뭐가 됐다고요? 이름이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었을까요? 아담의 마음, 이 지혜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냥 부르는 것마다 다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겹쳤을까요? 안 겹쳤을까요?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안 겹쳤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겹칠 수밖에 없어요. 가끔 뭐 게임 하면은 앞에서 했는데 또 해요. 그 이름을 불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칙이 걸려요. 그 사람은 그 게임에서는 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있어야 할,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빠져버리고 그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넣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워가지고는 결코 만족함이 없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잔악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참 우리 자랑하기 좋아해요. 저도 자랑하기 꽤 좋아해요. 근데 그 자랑함이 무엇을 자랑하냐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를 자랑 삼다면 큰일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결국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될 일은 뭐냐면 나를 비우는 작업입니다. 나를 비우는 작업을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혹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 문일까요? 한 시간 1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로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얼마나 좁은 문일까요? 우리 중층에도. 여러 제가 설교집도 읽어보고 주석도 봤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해서 좁은 문의 이 좁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외투를 예를 들어서 메리아스만 입어도 못 들어가는 좁은 문이래요. 그 좁은 문은 내 몸에 걸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조금도 뭐라도 내가 걸쳤다면 그 문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맞다.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비우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려놓지 않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런 표현 썼다 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어떤 자가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그래요. 귀해요. 내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결과물들이 내 손에 지금 쥐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영적인 성장 원리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 여러분 가지고 다 팔아서 나눠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만이라도 그것에 붙이지 마세요. 그것으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떼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에 마음 떼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살점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지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명예와 지식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것이 내 살점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강도당해질 때 그때 아파해야 하거든요. 정작 그때는 아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강도당해버리는데도 말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것들을, 살점화되어 있는 것들을 십자가의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내놓으십시다. 내려놓으십시다. 저는 더 심하게 못 박아 버리십시다. 그러면요, 참 신기해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하나님이 더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아요? 대충대충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얼마나 더 최선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 성장이 있는 성도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가슴 저리며 살아야 합니까?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